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고 그러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메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넘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10강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서 오는 그 타락과 그 죄악의 모습을 쭉 나타내 주시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죄악의 모습들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2장 말씀에서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도 보이는 죄악의 모습들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1장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적한 그 죄악의 말씀과 2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적하는 그 죄악의 내용이 다소 다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다, 시기 이런 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절에서는 그냥 남을 판단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서로 좀 다른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악이 1장과 2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죄악의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죄악의 내용이나 2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악의 내용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다 지적을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다,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대가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내용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그 내용이 죄와 정죄라고 하는 메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안에 죄와 정죄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1장 말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3장 20절까지의 죄와 정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메인 타이틀을 죄와 정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2장의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복음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모든 죄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깨닫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2장 내용입니다.
왜냐면요,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만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즉 복음,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필요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내용이죠?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간단하게 논리를 말씀할 수 있겠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도 정죄한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런 거죠. 너의 거짓말에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던 사람이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너의 거짓말에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너의 거짓말을 해 라고 정죄를 하고 본인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1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접속사는 보통 이 선행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추론을 끌어내거든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래도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정확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모습들을 일거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타락한 죄악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도 스스로 같은 제목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또 심판을 받아서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바울은 12절과 17절과 23절과 25절에서 이 장 유대인이라고 그 신호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읽어볼까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당하고 무릇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신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제약된 모습과 행동을 판단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모습을 살려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더 악해요. 더해요. 더하면 더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을 더 한다고. 더 악해요, 사실.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요. 두 인격을 가진 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고요. 세상에서는 악한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추악한 세상의 모습에서 더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진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지 않는 괴수가 같은, 그 괴수보다 더한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페르소나, 두 인격을 가진 가면. 우리가 그렇게 두 개 있어요. 야누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두 얼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는요, 절대 선한 모습, 선한 삶 살 수 없어요.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얼마나 기업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이것이 악의 모습이라는 것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대로 그대로 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하는 판단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하면 뭐라고 판단해요? 선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냐고요? 아니요, 나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것은 선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면 그 유익한 것이 악한 거라 할지라도 선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요,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 자체가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표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편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심판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 모두가 심판 때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급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지금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기준.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예요? 복음. 네,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에 올랐을 때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의가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졌나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런 제약된 판단을 하면서도 자신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더라도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생각들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니까 알고 있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3절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 1장 29절에서 32절 1장 29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해악하는 자요, 무동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의 행동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떤 일? 이런 일들, 추악한 일들,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묘사된 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난잡한 성적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묘사가 되는데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장 29절에서 32절에 말씀하는 이 많은 제약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사형에. 그러니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씀하지만 현대를 적용해보면 내가 바로 이런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는 유대인에게 더욱 강하게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 대한 죄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러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들은 멸시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4절에 이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너희를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한 것이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또 부도덕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그 교만을 오래 참으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은 그들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방향을 전환한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 돌아선다는 거죠. 회개하고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인내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유대교와 그 초대 그 기독교 문헌에 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특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이 특성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깨닫도록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대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 문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 심판을 깨닫도록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심판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관대하심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지만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제약된 너희를 회개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제약된 모습, 우리의 제약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러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런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5절이에요. 어리석게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어떻게 한다?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임하는 그 화를 자신에게 쌓고 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진노의 나라에 임할 화를 자신에게 쌓고 있다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본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즉 모든 인류가 지금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권을 가진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바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는 하나님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행동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의 날에 임할 화를 자신에게 쌓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로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도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로마에 전파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물론 특히 이 말씀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더 원했겠죠. 자, 1장 18절에서 시작된 제약과 정죄에 대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즉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외의 지역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너희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 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의 완고함, 그 완고함은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더 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자, 3장 22절, 24절 3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지금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다 이 믿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누구? 유대인, 이방인,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성량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선물이 주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에게 비춰지는 바로 소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죄악과는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1장 18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는 자들이고 또 어둠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빛, 참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면 진노를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큰 빛 때문에, 참빛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빛 때문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으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남을 판단하고 심판의 날에 임할 화를 우리 자신에게 쌓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준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 그리고 권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는데 그 강력한 힘과 권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모든 삶이에요 기적과 같은 삶이에요. 변할 것 같지 않은 거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일 것 같은데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조금씩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심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남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정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것이 큰 제약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되는 삶이에요. 큰 제약 가운데에서 그리고 엄한 제약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애를 쓰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되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붙들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일이 풀려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게도 인도해 주시겠죠. 그럴 건 없습니다. 그런 인도함이 이번 한 주간에도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힘들고 뭐 풀리지 않는 일도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유주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